이곳을 만지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자리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깨워 주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너무나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게으름의 못된 습관이 끊어지며 특별히 성령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의 좋은 이정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새벽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을 보석같이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시간인지를 하나님 삶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을 안고 이 마지막 때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히 여기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데 지혜를 주옵소서. 위정자들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은 하나님 법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그 관련된 법들이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 발휘되고 상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궁일히 여기시고 그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마다 선생님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말새 교회들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이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과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특별히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지는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도 한 영혼을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은 특별히 수요 정의 예배와 수요 문자를 보내는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를 점검하며 새롭게 성령으로 빚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요 정의 예배는 더 큰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종을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사면의 이곳에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천군천사와 함께 영으로 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도 하나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쫙 붙잡아 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종도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하는 공동체,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구정물통같이 별의별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마크로드미야. 그리고 근데 우리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우리는 또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선은 다른 말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 항상 선을 따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사기꾼은 사람을 막 초조하게 만들어버려요. 막 급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급하면 실수라고.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점검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 할 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 홍 교수님이란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켄터키 윌모아로 이사 와서 풀타임 24시간 에즈베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이분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점검을 거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도우려 할 때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급하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뭐가 제일 좋아요? 새벽. 여러분 새벽은 사람들이 정신이 가장 맑을 때잖아요. 저는 언제 하나님이 많이 이 말씀하시냐면 새벽에 침대에서 나와서 샤워하러 갈 때, 또 샤워할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맑을 때예요. 그 언제? 이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누굴 뭐 도와야 될 일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새벽에 물어보시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생각 들었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점검해 가면서 충분히 일이 진행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좀 늦게 한다고 이게 멈춰버리지 않아요. 또 하나, 자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인간의 뜻은 이거 똑같아요. 냄비죠, 냄비. 여러분 냄비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끄는데 빨리 식죠. 인간의 생각은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처음에. 가면 가서 보면 이게 줄어들어요, 쭉쭉쭉쭉. 나중에는 거의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그래서 하고 나서 불이 내려와서 그 850명을 다 기손시켜서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비를 내리기 위해 했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환이 7번까지 가는데 엘리야가 저기 근데 사환이 마지막에 조그만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먹구름이. 그 빨리 아합한테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라고 빨리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사환의 말을 듣고 조그만 구름.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조그만 구름 같아.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짱대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작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 하지 말고 처음에는 조그만 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해드리니 뭡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 항상 어떻게 해요?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집도 사기를 왜 당하냐? 이 뱀을 있다고 누가 또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올바르게 판단 못하는 사람은 원래는 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게 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후에 이거 누가 또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제 집이 아니면 나가겠죠. 딱 하고 오면 아니에요. 제가 뭐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상술은 뭐냐면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놓쳐도 돼요. 네?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 속에 사용할 때 조급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조급한 것보다 어리석은 게 저도 상당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제가 왜냐하면 제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엔 요만하게 주세요. 근데 이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커져요. 그래서 성경 원리는 겨자씨만한 것이 어디까지 돼요?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원래 겨자 그 씨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새들이 깃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 세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가면 갈수록 쫄아들어서 나중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 된다는 거.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걸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이랄 때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뭔가 일하심을 느낄 때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길이 생겨요. 후회함이 없다는 거, 후회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둘지 말고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특별히 남을 돕는 일은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지 않고 뭐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실 때 처음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기도해 보세요. 새벽이 좋다 그랬죠. 새벽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왜? 낮에는 뭐요? 이것저것 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정리가, 생각도 마음도 흐트러져 있어요. 새벽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면서 여러분 싹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뭐 일주일 정도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웬만한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일주일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막 당장 안 죽어요. 당장 안 끝나요.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우리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다면 선지자적 기능.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선지자적 기능이. 그래서 대세 건 뭐예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왜?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고, 서두르면 안 되고, 초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것은 처음에 엄청 기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면 가서 생각하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름 위원리를 가시죠. 첫 번째. 뭐 하셔야 돼? 합시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죽어요. 잘못 안 돼요. 또 그것 지금 당장 아니어도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돌다리도 두드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뚝배기죠, 뚝배기. 뚝배기가 되셔요, 뚝배기. 냄비가 되면 안 돼요. 예? 천천히 끌어갈 수 있게. 여러분, 사기를 맞는 경우는 거의 뭐예요? 급하기 때문에 사기를 맞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예?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사기꾼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사단에게 여러분,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빌미.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내가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빌미,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 그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돈 거려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줄 수 있으면. 못 받을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장난하거든요. 며칠까지 그 사람은 주기를 원하지만 환경이 안 돼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안 받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거래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키죠, 예의. 여러분, 예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마찬가지고,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적당한 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선이 있어요, 선.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웠는데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너무나 알고 있어. 예? 근데 나중에 부모에게서 돌아온다니까요, 거꾸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간에 뭐 비자금 숨겨놓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모든 관계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목회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깝다고 막 목회자가 목회를 막 침범을 하고 막 죽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하셔야 되냐? 이거 안 받는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준다고 그랬지만 이건 안 받는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체가.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당하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는 사자거든요. 우는 사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공격할 비밀을 주지 마시고, 세 번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따릅시다. 모든 일을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두 번째는 사단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고,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을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나 이런 공동체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관계지만 누구 중심이 돼야 항상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 중심이 되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기준이 어디게 돼요? 항상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밖에서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만나갖고 같이 밥만 먹으면 좋은데 술 먹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절대 하지 말라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그냥 폭탄 터뜨려요. 폭탄. 그럼 자멸하는 거예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믿음이 약하면 만나면 안 돼요. 서로가. 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만나서 믿음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본인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사람은 뭐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만나면 득이 되는 게 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중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 중심만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만나 서로 헐뜯고 왜 서로가 비난합니까? 왜 다른 사람 거기 없는 사람 놓고 왜 비방하고 비난합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헐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역 모임을 한다고 칩시다. 셀 모임을 한다고 칩시다. 뭔가 교인들이 만나서 뭘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할 수 없는 거예요. 뭘로 바뀌니까? 사람 중심이 돼버리니까.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우리가 뭡니까?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모여갖고 서로가 헐뜯을 때 누군가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 안에서. 목사 비난하고 아니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헐뜯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흐트러지고 이 몸도 마음도 널브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보세요. 결혼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목회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결혼자가 됐다면 예배에 빠지고 자꾸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나태해지고 있는 게 보인다면 얘기를 해야죠. 아까 결혼자를 뭐라고 했어요? 권계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붙들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게으른 자는 거꾸로 보면 책망을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목회자가 가깝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정에 끌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옳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선을 따르고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는 마크로도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항상 내 마음이 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 중심에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런 마음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에 계시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몇 명 모여 있어요. 뭐 밥을 먹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해요. 차를 마셔요. 성님 계세요 안 계세요? 글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죠. 신앙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활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여성들 성도 같은 경우, 남성 성도 같은 경우 몇 명 모여 있으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 사담하게 역사하거든요, 항상.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한 사람 얘기가 나오면 그게 결국적으로 비난이 되고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가 되고, 왜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깝다 생각하는 동상 통해서 거꾸로 이걸 잘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야 될 항상 마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서두르지 않는다. 뭐에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면 돼요. 최소 일주일, 2주 아니면 한 달, 뭐가 할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들 때까지.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뭘 도와주려면 안 돼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 가세요. 저희 교회는 항상 그래서 풍성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누시고 베푸세요. 그러나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이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가 계세요? 성령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모임은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예배를 먼저 드리고 회의도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뭘 행사도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뭘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몇 명이 모였어요. 기도하고 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여러분 방해 안 되니까요. 그 페이스에 말려들면 누군가를 거기서 또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죄가 결국 어둠이 덮이게 돼 있고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또 목회자한테 들어와요. 또 아니면 그 성도한테 들어가요. 항상 여러분 그 얘기가 다 상대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말하시면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칭찬만 하면 돼요. 칭찬. 좋은 얘기만 해주면 돼요. 항상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잘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자세 있죠? 요 자세로 하시면 딱 좋아요. 요 자세.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하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활을 할 때 생활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막말하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막 비난합니까? 속으로는 걸지 모르면 밖으로 안 하잖아요. 속도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 내가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에도 자녀와 있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만난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을 딱 세워놔. 이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오뚜기 같은 이런 오뚜기 있죠,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가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이렇게 넘어지려도 안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뚜기를 보니까 그 밑에 큰 쇳덩어리 있죠. 쇳덩어리가 나왔어요. 쇳덩어리. 오뚜기 제가 이 분에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요. 그 안에 거. 근데 거기 오뚜기 밑에 이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이리 넘어지려 해도 안 넘어지고 이리 안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오뚜기는. 왜? 중심에 딱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는 우는 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상처를 서로 주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협업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딱 넘어질 때도 일어나고 넘어질 때도 일어나고 그래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는 치유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있는 교회 치유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는 거 마크로드미아.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 항상 사랑하는 거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저를 뚫고 나타나셔서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급하지 않고 계속 함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중심의 주에 딱 누가요? 하나님 중심이 딱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가 되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성도끼리만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이곳에 나만 있게요.
2명,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시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치유하는 가정도 치유가 되고 성도들끼리 치유가 되어지고 교회도 치유가 되어져서 정말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 뭡니까? 한마디로 허물이 많아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 때문에 서로가 도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힘을 줘야지 협업하면 안 돼요. 막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망하고. 이 부정보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어떤 경우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데 가장 좋은 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형 공동체 마지막 6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 3가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삶.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천국을 누려야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서로가 뭐예요? 헐뜯고 비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취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취하는 공동체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누굴 돕는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새벽에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주고 2주고 확증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좀 더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너무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굴 돕는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의 추, 오뚜기와 같이 딱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들이 모여서 차를 한잔 마셔도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만나면 서로가 치유가 되어지고 서로가 사랑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으로 오늘 말씀을 잘 하나님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게 나오다 못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고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상처를 받아 못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고 치유할 영혼들은 보내주옵소서. 살아있는 것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브리스를 얻은 동역자들이 있다면 보내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수요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오늘 문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요 정의 예배를 기름 부셔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